현대인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합니다. 세상을 편집된 방식으로 소비하려 합니다. 유튜브는 내 성향에 맞는 영상만 보여주고, 그리고 많은 OTT, 넷플릭스와 같은 것들은 내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자동으로 추천해 줍니다. 뉴스조차 내가 보고 싶은 방향으로만 접속을 하게 만들고요. SNS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연출된 그런 삶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더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지만, 하지만 더 좁게 감동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즉 감동까지 이제 편집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디지털 필터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작동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내 감정에 맞아야 하고 내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하며 내 상황에 적절해야만 좋은 말씀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즉 편집된 말씀을 듣고 싶어 하고 보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말씀은 더 이상 놀랍고 두려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합니다. 그저 내가 소비할 하나의 문장에 불과해 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인은 우리와 너무나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9절의 말씀인데요. 주의 증거들이 놀랍기에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아멘. 그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놀랍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놀랍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팔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경외하다 라는 그런 단어있죠. 말씀을 소비하는 태도와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의무적이나 아니면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 불안함 때문이 아닙니다. 놀라움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그 놀라움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말씀이 먼저 선행하여서 이제 놀랍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 없이 지키겠다라는 그런 결단부터 서두르면요, 우리는 쉽게 율법적인 그런 종교적인 그런 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깊은 경외를,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움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왜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움을 주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단지 좋은 조언이 아닙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뜻과 성품, 그리고 살아계신 그분 자신이 그 자체가 담겨 있는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단지 우리를 가르치는 데서 멈추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을 비추고,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영혼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거대한 힘을 다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130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열리면 빛을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이건 단순히 말씀이 이해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말씀이 열리면 내 안에 어둠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열리면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이 열리면 잘못된 생각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결과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다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감동적인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를
해체하고 다시 한번 빚으시는 하나님의 능력 자체인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누구인지 진짜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 앞에서, 그 진짜의 경험 앞에서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 본 사람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움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따르게 만들고 말씀을 반드시 붙들게 만듭니다. 말씀이 놀라운 이유는 내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놀라움을 경험한 성도의 내면에서는요, 반드시 이 갈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말씀을 만난 자는 그 말씀을 더 알고 싶어지고 더 붙들고 싶어집니다. 더 가까이 가고 싶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31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벌리고 헐떡였나이다. 헐떡였다.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좋아한다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뜻, 아부라고 하는 뜻인데요, 깊은 애틋함, 생존을 걸고 붙잡으려는 그런 열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입을 벌리고 이제 헐떡였다라고 하는 고백은요, 단순히 말씀을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라 숨이 막힐 만큼 이 말씀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먹고 싶어서 절박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은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면 빨리 죽음에 이르른다라고 합니다. 그와 같이 말씀을 향한 이 갈망은요, 정말 살고 싶은 이 영혼의 갈급함인 것이죠. 죽은 자는 배고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감정한 자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영혼은요, 말씀 없이는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말씀을 향해 내가 갈급해 있다면,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주 안에서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제 말씀에 갈망하지 않는 사람은 죽어있는 자와 같겠지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의 갈망과 함께 말씀에 대한 이 지식의 체험을 또한 구별해야 합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대하면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단지 지식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그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찾는다면요, 지식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찾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단지 지식의 충족을 느끼고 싶어서 말씀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싶어서 말씀을 본 것이죠. 만나고 싶다. 우리가 예전에 시편을 보기 전에 한 성경 말씀을 봤었죠. 아가서를 봤었죠.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대왕, 이 둘의 뜨거운 만남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또 함께 빚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만나고 싶다. 사랑입니다. 아가서를 묵상해 보셔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갈망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반응인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이 그립고,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우리는 이 갈망이 언제나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압니다. 처음에는 또 갈급했었죠. 살아 있었습니다. 말씀 없이는 절대로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갈망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입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삼키는 듯이 보입니다. 또 귀도 열려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감동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말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왜 더 이상 말씀 앞에 놀라지 않고 갈망하지 않게 될까요? 시편 기자는 그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힘 때문입니다. 133절의 말씀인데요. 나의 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서 죄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고백은요, 죄는 나를 통치하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죄는 말씀보다 나를 선점하려 합니다. 죄는 언제나 영적인 감정부터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죄는 말씀을 듣는 귀를 무디게 만들죠. 말씀에 반응하던 심령을 점점 익숙함과 피로감으로 물들게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망가지는 것은 놀라움의 감정, 이 경외의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찔림이 과한 간섭으로 느껴지기 시작하지요. 회개는 점점 무거운 일로 남아버립니다. 그렇게 죄는 천천히 조용히 말씀에 대한 감정을 죽입니다. 또한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음향의 문제가 아니라 지배의 문제이죠. 내 심령을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더 이상 내 안에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죄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노골적이지 않습니다. 죄는 내가 말씀을 잘 듣고 있다고, 좋은 말씀을 내가 잘 선택하고 있다고, 좋은 설교자를 내가 잘 선택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선택의 기준 자체가 이미 죄에 대한 욕망으로 기울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을 듣는 중에 너무 쉽게 설교를 판단하거나 은혜보다 평가가 앞서는 그런 모습들, 그것도 하나의 죄의 작용일 수 있습니다. 시인은 죄의 이런 위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걸음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삶 전체의 방향과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방향을 스스로 바로 세울 수 없음을 인정하였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를 이끌 수 있다라고, 자신을 이끌 수 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결코 말씀 앞에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만이 나를 인도하시길 바라는 그런 갈망으로 나아갈 때 죽어가던 감각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뎌졌던 영혼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심령은 심지어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여기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43절의 말씀입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나 자기 암시를 거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로 고난의 한가운데서 말씀이 그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증거인 것이죠. 우리는 앞서 말한 것처럼 죄는 우리의 모든 감정과 감각을 마비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말씀은 그 감각, 그 감정을 회복시킬 뿐 아니라 전혀 새로운 감정으로, 감각으로 우리를 이끌어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기쁨은요, 현실을 회피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더 선명히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 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고난 자체를 없애기도 하지만 고난을 내버려 두면서도 그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고, 심지어 그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는 능력도 있으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아멘. 말씀은 단지 철학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고난을 견디게 하는 유일한 능력인 것이죠. 고난 속에서 말씀이 소망이 될 때 말씀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보게 하면서도 더 현실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시인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144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증거들의 의의가 영원하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시인은 지금 말씀을 통해 얻는 이 기쁨이 단순한 감정적 위안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살리는 능력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있다면 고난 중에도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의 기쁨이시고 위로이시고 살아있는 소망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고백은 시인의 단순한 마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기쁨과 이 말씀의 능력, 그리고 또 이 말씀의 생명은 단순한 체험이나 시적인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종이에 적힌 문장이 아닌 것이죠. 살아있는 인격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시편 기자가 그렇게 갈망했었던, 경외했었던, 놀랐었던 그 말씀의 실체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단지 말씀을 전한 분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었지요. 주의 증거들이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12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놀라고 그 놀라움이 자기의 삶을 움직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시고 말씀을 몸으로 사셨으며 십자가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셔서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감동하게 하였습니다. 시편 기자가 14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들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 말씀을 고백할 때 이 시인의 말은 곧 예수님의 삶과 고난을 예언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예수님께서도 멸시받고 외면당하셨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순종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은 130절에 주의 말씀이 열리면 빛을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참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143절에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시인의 고백처럼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뜻을, 그 말씀을 즐거이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위해 144절에 주의 증거들의 의가 영원하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라고 하는 이 시인의 찬송의 기도의 응답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며 감동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헛된 본질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헛된 놀라움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성도들은 그 가운데서 참된 경외함을 느끼고 그리고 감동함을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놀랍지 않다,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 가운데 말씀을 보아도 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과 걱정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오래된 신앙생활로 인하여서 무감정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 무감정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바로 그때 말씀은 더 깊이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놓쳤지만, 또한 말씀의 놀라움을 놓쳤지만, 말씀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놓친 적이 없으십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태초부터 지금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2000년 전에도 지금도 그분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뎌져도 그 말씀은 우리를 다시 흔들고 깨우고 살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새롭게 느껴질 그 날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날은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모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놀라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신 이 귀한 은혜들 기억하시면서 주님 이름 크게 부르짖고 전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삶의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